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남의 양이나 만남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의 질, 또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만나셨는데요. 어떻게 만났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셨냐면 말씀으로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노아도 그렇고요. 더 올라가면 아담이나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늘 그들을 어떻게 만나셨냐면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갑자기 짠 하고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서 그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그가 그동안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또 그동안 삶의 일부였던 것을 내가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미지의 곳으로 간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그것은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농경사회, 시족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떠나게 됩니다. 과감하게 이처럼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앞에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죠. 이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 그의 조카 롯, 또 아브라함에게 또 형제가 있었죠. 그 형제도 같이 어떻게 해요? 이 하란으로 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문화와 문명이 융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기에 그도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오랫동안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이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들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4절 보시면 이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랬어요. 즉 그가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가 익숙해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 말씀을 따라갔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 이 일들이 진행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귀한 순종을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씀을 따라간 모습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과연 뭔가? 그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장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당시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에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때요? 우리는 다 우상의 자리, 죄 짓는 자리, 멸망의 자리, 심판받을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용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다 옮겨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늘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사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고 가야 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한 땅이죠. 그런데 그곳은요, 바로 예배의 땅,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 말씀들이 나오죠.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배의 대상이 달랐죠.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새로운 땅의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의 자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늘 말씀의 자리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